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들 중 한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서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한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므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장례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이 시므온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사랑이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어도 시므온은 이웃에게 의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에 대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헬라어 율라베스는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주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로 타락했습니다. 끝으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만 가졌을 뿐 실제로의 삶은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출임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2절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므온의 고별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 기쁨의 큰 감사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단지 초림하신 아기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식민지 시대에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주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어렵지 않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뻐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진리와 천국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에서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들을 평안히 놓아 두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에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봤기에 죽어 저 천국의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안나 선지자처럼 매우 고령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식민지 사회에서 가난한 고령의 노인의 삶은 육체의 쇠잔에 가는 고통뿐 아니라 퇴락한 만국의 역사에 대한 회한, 그리고 친한 벗들과 가족과의 사별의 슬픔 등 온갖 역경과 고초를 겪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시므온은 현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으로 가기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바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현세에서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정작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함께할 것이기에 잠시 잠깐의 이 세상보다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릴 저 천국을 사모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의 고난도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은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상에 대해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므온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것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 그리고 인생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한 이 내용대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 될 것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므온에게는 아기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므온은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마도 하지 못하지만 장차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에서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출임하신 아기 예수를 보았다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예언자적 영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메시아의 권세와 나라가 만국을 정복할 것을 내다보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언자적인 믿음의 눈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과 영벌을 주시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룩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의 타락과 불신, 풍조와 사단의 권세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으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연단받으며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릴 날을 내다보고 기쁘게 찬송함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에서 시므온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치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으며 400년간 예언자 없는 침묵의 시대에도 시리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영화는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이방 민족들의 지배 아래에서 선민의 자존심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유대 민족 중에서 출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사도 바울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도 복음도 배척했기에 영광을 얻기는커녕 온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부와 권세와 영광을 바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34절에서 시몬은 예수에 대하여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4, 15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가 거룩함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구원과 멸망의 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인생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3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하여 옮기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정표를 믿지 않고 다른 길로 행하는 자가 도착할 곳은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바른 구원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35절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을 군병들이 찢어 나눠 가졌습니다. 이 속옷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이 성인이 되면 선물로 주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찢어질 때 마리아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명분 있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칭찬이 주어집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은 안나라는 늙은 여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는 84년까지 과부였다입니다. 그러하기에 혹자는 지금 84세라고 하고 혹자는 당시 유대 처녀들은 조혼을 하여 14세만 되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했기에 안나가 결혼하여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였다면 지금 그녀의 나이는 최하 105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 소상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명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 사회나 초대교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남편이 죽고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께 헌신된 여자는 더더욱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나의 나이가 현재 84세이든 105세이든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과부로 지내오는 동안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금식과 기도의 생활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육체는 쇠퇴하였으나 영적 감성만큼은 깊고 생명력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안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당시에도 하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와 같은 충성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속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꾼들을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